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4장 말씀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기 경험으로 타인을 비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의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죠. 욥기 4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 인과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신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죠. 처음에 욥의 재앙받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욥의 곁에서 욥의 아픔에 참여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 욥의 입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에 대한 자세가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왜 욥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를 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입장에서 볼 때 욥의 신앙이 변질된 거죠. 이 일이 욥의 새 친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바스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변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책망에 가깝죠. 엘리바스의 책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둘씩 살펴보면 첫째는 욥의 재앙이 까닭 없이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 자신은 몰라도 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니까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간보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욥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전에도 다루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인과응보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과응보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응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집니까? 인과응보라면. 죄인에게 뭐하러 구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인과응보를 뛰어넘고 있는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은 비은혜의 집단이라면 교회는 은혜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뭐냐? 교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칙을 마태복음에 설명하실 때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야. 라고 정론하시죠. 이게 은과응보로 해결이 됩니까?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이토록 미스터리한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단순히 그냥 고통만 인과응보의 결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인정을 하고 알았더라면 그는 이런 말을 감히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고라의 자손, 아간의 자손은 부모의 죄 때문에 함께 멸망하거든요.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반면 요셉의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허락된 고난이거든요. 만일 노예 생활만 보고 죄수 생활만 바라본다면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 나쁜 결과잖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표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상황에 대해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주의 오류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조언이나 충고 코멘트가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정직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은 인간과 인과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음도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누미노제 현상이죠.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과정 속에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 거야. 그렇게 네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욥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죠. 그것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가 하는 말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요백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분명히 엘리바스의 신비적인 체험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불의하고 연약한 존재임에 틀린 거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하루살이 같죠. 단지 하루가 아니라 좀 길게 살 뿐이야. 그게 길어봐야 100년인 거예요. 그죠? 근데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 보시기에 심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인간의 일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신비한 영역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죠? 분명 엘리바스의 교리는 바른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 엘리바스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원론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를 향한 말씀인 거지. 그죠? 이것은 보편적인 모두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간증을 이해하고 그 간증이 덕이 될 때 하는 거지 그 간증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사람 영혼 없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모두가 다 사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침대 사이즈에 펴놓고 길면 잘라버리는가 잡으면 죽이는가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절대화함으로써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을 빼겠다. 이건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즉 어느 누구도 기준의 자리에 서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신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경험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상대를 바라보게 될 때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티끌이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나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상대를 내가 판단하고 이건 참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들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인과응보 있어. 그래.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어. 심은 대로 거둬. 그래. 맞아. 알아. 그런데 이것만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더 크게 담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욥의 문제를 우리가 단지 인과의 율로만 적용할 때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 독자들 우리는 알잖아.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 오간 대화의 결과인 거지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내 경험이 상대에게 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번엔 2장 13절을 제가 읽고 정돈할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엘리바스, 빌닷, 그 외에 친구들의 변론이 쭉 나오고 욥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충고하려고 할까? 그것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내는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몰라요. 전 아내도 그렇게 네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욥 자신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충고밖에 할 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남에게 충고하는 거,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는 거죠. 조언, 기술이 정말 필요해요. 칭찬이나 격려 조금 어느래도 여러분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칭찬하는데 뭐 내가 좀 말 실수했다고 칭찬하는데 격려하는데 말을 좀 잘 못해도 별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경우는 때로 아주 자주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요. 보통 여러분 충고나 조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가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눈빛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다 해도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를 재확인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항상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물어요. 당신 나를 신뢰하신다면 제가 조언의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냐. 거기에 뭐 오케이 사인을 해주면 그때 말을 하고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 그럼 웬만하면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언이 필요한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문제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경우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있거나 내가 잘 모르는 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조언하면 위험한 거예요. 예. 문제를 재확인하는 게 무슨 조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확인시켜주는 게 뭘 조언이야. 인생 잘못 살았어. 육체적인 질병 암에 걸렸어. 너 인생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은 게 암에 걸렸지 확인해주면 뭐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암으로 예를 들어 고통받아보지 않았어. 경험해보지 못했어. 근데 무슨 조언을 해요? 지금 엘리바스가 또 다른 친구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적당한 거리두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대순 작가가 쓴 건데. 거기에 보면 뭐 좋은 내용이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조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타이밍.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조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역풍 맞는 거예요. 둘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거지.
문제만 제기하면 여러분 무슨 그게 조언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셋째, 간결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봐. 어떤 충고도 길게 하지 않아요. 충고가 길어지면 누구도 듣지 않는다. 프라티우스라고 하는 풍자 시인이죠.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적절한 대안이 함께 있어야 되고 대안 없이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간결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조언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기 2장의 기록 내용 속에 보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여러분 욥이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는 거야. 아니,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 그래. 상대가 정말 큰 재앙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어줍지 않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조언하는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함께 아파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주는 친구가 좋아요? 입장을 바꿔나보라는 거지. 저는 100% 저에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말없이. 제가 너무 고뇌해서 잠을 잤는데 경찰인데 지금 만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항상 이런 따뜻함이 마음속에 남아요. 네.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만 아픈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파. 아, 쉽죠. 이런 말. 저도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아우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대신 뭐라고 말해줘? 당신 많이 아프구나. 아, 아프다는 거 알아? 얼마나 아파? 그냥 이렇게 공감만 좀 해보자라는 거지. 이걸 여러분 치유적 동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